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진행된 천지 창조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작품이었습니다. 지나온 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지만 한 채 오차 없는 정교한 우주의 질서를 보면 누군가가 그런 질서를 구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장과 2장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마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 넘어오면서 1장과 2장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데입니다. 결국 사탄의 게임에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흙을 빚으셔서 손수 생기까지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권리까지 주었습니다. 솔직히 피조물로서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지배를 받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솔직히요,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시험당하기에 충분한 소재를 그들 옆에 두었느냐 하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를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구석에 심어 놓으셨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선악과가 그들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능과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탄이 시험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강교한 뱀은 하나님의 금지령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던 하와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지 못하겠다는 편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만 대화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10가지보다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통해 여자의 마음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 말씀에 비아냥거리는 뱀에게 대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 역시 먹기는커녕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뱀의 비아냥에 맞장구를 쳤어요. 이처럼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뱀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결국 뱀의 전략에 말려든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보세요. 어디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시험은 했지만 사탄이 이 열매를 따먹으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히 5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한치의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이 그 열매를 따먹었던 거예요. 여자는 자기보다 못한 들짐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자는 하나님보다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과일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죄는 논리와 이성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뱀은 한낱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들짐승의 말을 더 신임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창조의 위계 질서를 보면 하나님 다음 남자 그리고 여자 짐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 행동은
짐승, 여자, 남자,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 때 싸게 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죄는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욕심내다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만족하지 못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얻은 것은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명 뱀의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자신들의 벌거벗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장 25절에 보면 인간은 이미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서부터 그것은 수치요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몸을 가려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의상이 개발되었습니다. 오늘날 의상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맨 처음에는 수치를 가리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먼저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야 했고 살아있는 동안 흙, 곧 먼지를 먹어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먼지를 먹는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이사야 65장의 소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서도 뱀은 여전히 흙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물론 자식을 낳는 일은 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 산통을 더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절대적인 동등성이 존재했습니다. 2장 23절을 보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해서 히브리어로 여자는 남자의 여성형입니다. 즉 평등을 전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일 이후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하라 이름 짓는 일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죄로 인해 자유 대신 통제를, 설득 대신 강요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통치권을 얻기 위해 범죄한 여자가 오히려 통치를 받는 상으로 전락되게 된 것입니다. 남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선언되었습니까? 평생을 수고해야 하는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죄를 지었던 남자는 결국 죄 때문에 죽어서 그가 태어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 해도 결국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라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한한 노력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밑바닥 인생으로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처음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지은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에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죄는 사람에게 몰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밝아진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조하시고 결혼으로 축복했을 때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가리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모두 덮어주었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죄가 인간에게 발휘한 가장 큰 효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인류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자상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도망가야 하는 두려운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 곳곳으로 도망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아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훨씬 더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완성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요즘의 시대도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고지곳대로 말씀을 믿는 것이 더 무지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이 내 인생에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